지혜를 돈보다 더 훨씬 좋아한다는 말씀이죠. 지혜에 비하면 재산, 금, 보석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렇습니까? 에이, 뭔 소리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입니다. 지혜가 무슨 밥을 줍니까? 뭐를 줍니까? 혼자 사셔서 모르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아니세요?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질이 우선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 게 현대인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금보다 바꿀 수 없고 보석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골수를 쪼개고 지혜로운 하느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혜는 하느님이시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지혜로운 현자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을 듣고 젊은이는 울상이 되어서 떠나갔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이 젊은이의 이야기는 제자들을 심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현대인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걸림돌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자면 재산을 다 팔아야 되는 거야? 재산을 가지면 예수님을 따라서는 안 되는 거야? 재산을 얼마나 가져야 되는 거야? 얼마나 팔아야 되는 거야? 이런 어떤 인상, 느낌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마르코 복음사가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재산을 얼마나 소유할 수 있으며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규범을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르코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제자들이 얽매여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내적으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처분하는 일은 예수님을 추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었던 규범이 아닙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것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다 요구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젊은이는 재산을 처분할 때 비로소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다른 사람에게 자유를 위해서 처분해야 할 것은 하느님에 대한 두려운 어떤 하느님 상을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의 어떤 나쁜 습관들,
선입견, 인간관계 이런 것일 수도 있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놓아버리긴다면 불안하기 때문에 난 그것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물끄러미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비록 부자는 아닐지라도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제자들에게 선동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충격적인 말씀으로 재화 자체를 비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화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재화는 하느님에게서부터 유래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부유한 분이시며 당신의 신적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재화는 그 자체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재화와 동일시하거나 재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우선시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재화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재화를 모으려는 탐욕에 빠지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면 소유한 재산에 대해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재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맡기는 일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재화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났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잊혀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은 하느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윤 베드로 형제입니다. IMF 때였습니다. 제가 월간 소식지에 28억인가 몇 억에 외상으로 땅을 사고 매달 1억에 가까운 돈을 그 은행에 이자와 원금을 갚고 있을 때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소식지에 실었습니다. 그땐 참 IMF 때니까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실에 직원들 급료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저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신부님, 저는 지금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전 부자가 아닙니다. 저는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밤을 낮삼아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전 가난하고 또 열심히 일해서 제 삶을 살아왔습니다. 60이 넘었고 그리고 자녀를 키웠습니다.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금을 하나 부었습니다. 제가 부은 적금이 1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20%, 25% 이자가 계속 붙는 겁니다.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나도 하고 싶다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느님과 약속한 것은 1억이 아닌가? 그러면 여기 붙고 있는 이자는 내가 하느님께 약속한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신부님, 제 편에서도 제 평생 저에게 커다란 돈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내가 써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난 너무 슬펐습니다. 내가 이 돈에 사로잡히는 것 같아서 너무 슬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신부님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1억에 붙었던 이자에 몇 백 원, 1원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와갖고 저에게 주고 그분이 가셨습니다. 저는 가끔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은 자유로운 분이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누구도 돈으로부터 쉽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얽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내어놓는 사람, 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을 봅니다. 기쁘게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내어놓는 분, 그분 곁에 많은 분들이 계신 걸 봅니다. 결국은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얽매여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영혼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정말 대견스럽고 사랑스러운 젊은이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젊은이의 경우에 부족한 것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하는데 너는 나누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내 재물을 나눠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는 나누지 못하고 울상이 되어서 슬프게 떠나갔습니다. 우리들 경우에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는지 그것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내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우리 각자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팔아버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아멘.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